안녕하세요. 기독교 알기 수강생 여러분. 이번 강의의 주제는 기독교와 문학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독교와 관련하여 창작된 문학들을 알아봄으로써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독교 정신에 대하여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소설, 시, 수필, 희곡 등 다양한 종류의 언어, 문자, 기록 예술입니다. 음악, 회화 등과 함께 예술의 범주 안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예술로서의 문학은 종교, 철학, 역사를 통해 발달하였습니다. 과거 기독교는 문학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관을 잘 표현하며 전달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학 작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성경, 즉 바이블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문학적 양식으로 기록된 인류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문학 작품들을 통해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언어, 종교라는 인류의 중요한 산물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완성된 것이 바로 기독교 문학입니다. 문학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언어와 문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의 한 장르입니다. 언어는 인간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말과 문자는 언어의 가장 중요한 표현 방식입니다. 종교는 가장 오래된 고급스럽고 세련된 인류의 지적 산물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기독교 문학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며 상호 보완하는 유기적 관계 속에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 문학이 형성되고 문학을 통해 종교가 영향력을 발휘하며 종교를 통해 언어가 발전하고 전파됩니다. 종교는 자신들의 정신적 가치를 문학으로 만들어 여러 언어로 기록한 뒤 전파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성경책이라는 문학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기록하여 전파하였습니다. 기독교 문학은 기독교가 가장 큰 교세를 갖게 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책의 종교라고들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동서양에 걸쳐 기독교 사상을 소재 혹은 주제로 삼은 문학 작품들이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 상상력으로 창작되거나 기독교적인 소재 혹은 주제를 다룬 작품을 기독교 문학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문학은 기독교 신학적 사랑을 중심 원리로 삼아 인류의 삶을 정서적, 윤리적으로 순화시키고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사상은 대표적인 문학작품인 바이블, 즉 성경에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은 설교, 강론, 해석, 찬송가, 교회음악, 연극, 영화라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다시금 재창조되어 다양하게 표출됩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출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상적, 문학적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는 기독교적 사상의 정립, 강화, 전파 과정 속에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발전은 서구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주차 학습 주제 기독교와 사회를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아직도 사회와 문화 전반에는 기독교적인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문화는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이해 모두를 포함하여 시작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인류 문화 활동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력은 지대하고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 속에 내재된 기독교적 가치가 한국의 문화 속에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한국의 문학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세기 말과 20세기 초 한국에 전래된 기독교는 급격하고도 광범위하게 전폐되었으며 기독교적인 사상과 정서는 전래된 직후부터 한국 문화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기독교가 한국 문학에 스며든 장면은 첫째, 성경과 찬송가의 번역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된 찬송가의 가사의 번역을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이 한국 문학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잠깐 찬송가의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백합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친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가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찬송가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 한국에서 번역된 최초의 개신교 서적은 바로 평택대학교의 창립자인 피어son 목사님의 후원으로 번역된 존 번연의 철로 여정입니다. 철로 여정은 한국 근대 첫 번역소설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큽니다. 중국어나 일본어 번역본이 아닌 영어에서 직번역된 책입니다. 철로 여정은 청교도들의 신앙과 신학을 비유 형식의 소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존 번연은 12년간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성경적인 신앙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생동감 있게 전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 우화, 문학을 가장 널리 아우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개신교 분야에서 성경담으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작품으로서 1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서구 문명과 함께 유입된 기독교는 불교와 유교의 전통 속에서 상상력을 구사해오던 한국 문학의 지형도에 매우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불교의 시무도라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시무도는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야생의 소를 길들이는 10개의 장면으로 비유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 한국 문학의 상상력, 주제, 세계관은 시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매우 소박하고 개인적이며 목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상상력과 문화, 세계관은 앞서 찬송가의 가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전 지구적이고 우주적이며 또한 초월적입니다. 결국 한국에 유입된 기독교의 영향으로 한국 문학의 상상력과 주제, 세계관은 매우 크게 확장됩니다. 또한 기독교 유입 전 한국 문학의 상상력과 주제, 세계관은 유교의 영향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교적 전통 속에서 한국의 문학은 사군자, 즉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의 이미지를 문학의 주제로 삼았으며 송강, 정철의 삼인곡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군주와 신하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전래 후 한국의 문학은 초월을 대변하는 별과 초월적 신과 인간의 관계로 그 외연을 확장하게 됩니다. 한국 문학의 지평은 전 지구적, 전 우주적으로 또한 인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세계관의 커다란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문학 지평을 넓힌 성경의 문학적 장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문학적 장르를 몇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설화문학으로 구약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야기, 가인과 아벨 형제 이야기, 노아의 대홍수, 족장들의 이야기, 히브리인들의 이집트 탈출 이야기 등이 이 장르에 해당되며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이야기 등도 바로 이 장르에 해당됩니다.
둘째는 비극 문학으로 구약 성경 사사기와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 왕과 삼손 이야기가 이 장르에 해당됩니다. 셋째는 풍자 문학으로 신약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들이 풍자 문학에 속합니다. 넷째는 지혜 문학으로 구약 성경 욥기, 잠언, 전도서가 대표적인 지혜 문학으로 구분됩니다. 다섯 번째는 시가 문학으로 구약 성경 시편과 아가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는 예언 문학으로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호세아서 등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서신 문학으로 신약성경의 로마서, 에베소서 등 바울의 서신서들이 서신 문학으로 구분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성경의 다니엘서와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으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 자체로 다양한 형태와 양식을 갖춘 훌륭한 문학 작품입니다. 한국 문학은 기독교와 기독교의 성경이라는 문학 작품의 전례를 통해 매우 발전하게 됩니다.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된 시는 느낌이나 생각을 함축적으로 담아 나타내는 아름다운 문학 작품 중 하나입니다. 여러 문학 장르를 통해서 기독교적 사상이나 가치를 표현할 수 있지만 시는 그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시들 중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가 담긴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를 가장 응축된 형태로 사용하는 시는 최고도로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문학 예술 장르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과 아가서에 수록된 구절들은 모든 구절의 아름다운 시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시는 창조주에 대한 찬양, 감사, 경외, 사랑을 표현하며 또한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유한성과 자연의 아름다움 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잠깐 성경의 시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즐거이 노래하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만물을 아름답게 하셨으며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사람이 그 시종을 측량할 수 없도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계시도다.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적 가치와 세계관을 자신의 시에 투영시킨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으로는 모윤숙, 윤동주, 노천명, 김현승, 김남조, 구상, 이혜인 등이 있습니다. 시인 윤동주는 기독교인인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윤동주가 다녔던 학교 중에는 숭실대학교의 전신인 순실중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순실중학교와 연희전문학교는 선교사 윌리엄 마튼 베어드와 선교사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가 설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인 윤동주는 가족과 교육을 통해 기독교적인 가치와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시에서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와 세계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인 윤동주의 시 중 서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의 서시에는 하늘, 별, 잎새, 바람 등 자연에 대한 표현들 속에서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기독교적인 그런 사랑의 표현이 구현되어 있으며,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라는 표현에서 창조주의 섭리와 부름에 따르겠다는 시인의 순종과 소명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일제감정기 28세의 순국한 윤동주 시인은 성경책을 사랑했으며 특히 신약성경을 생애의 마지막에 옥고를 치르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여류시인 김남조의 시에도 신앙적인 색채가 매우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시인 김남조의 시 중 너를 위하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밤기도는 길고 한 가지 말만 되풀이한다. 가만히 눈뜨는 건 믿을 수 없을 만치의 축원. 갓 피어난 빛으로만 속속들이 채워넘친 환한 영혼의 내 사람아. 쓸쓸히 검은 머리 풀고 누워도 이적지 못 가져본 너그러운 사랑. 너를 위하여 나 살거니 소중한 건 무엇이나 너에게 주마.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나의 사람아. 눈이 내리는 먼 하늘에 달물이 보듯 너를 본다. 오직 너를 위하여 모든 것에 이름이 있고 기쁨이 있단다. 나의 사람아. 시인 김남조의 시 너를 위하여에 사용된 여러 표현 중 주고 또는 주는, 갓 피어난 빛, 환한 영혼, 나의 밤 기도 등의 표현들은 기독교적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시인의 신앙적 사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남조 시인의 서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더 기다리는 우리가 됩시다. 더 많이 사랑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더 오래 사랑한 일은 더군다나 수치일 수가 없습니다. 묘행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 행할 수 있거든 부디 먼저 사랑하고 더 나중까지 지켜주는 이가 됩시다. 사랑하던 이를 미워하게 되는 일은 몹시 슬프고 부끄럽습니다. 서로 잊을 수 없는 모멸의 추억을 가졌다 해도 한때 무척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 아무쪼록 미움을 품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시인 김남조의 서시에도 먼저 살펴보았던 시 너를 위하여와 마찬가지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등의 표현을 통해 기독교적인 가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명이 구상준인 신구상은 성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세운 신학교 중등과를 수료하고 일본 니혼대학 종교과를 졸업한 신입니다. 시인 구상의 시에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자기 고백과 자기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 구상의 은총의 눈을 뜬 이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이 든다. 이제까지 시들하던 만물 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뿜고 그렇듯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는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혼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이제야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써 감사하노라.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때를 넘기면 배가 고프기는 매 한 가지지만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시인 구상의 시는 앞서 읽었던 시인 윤동주의 서시, 시인 김남조의 서시와 너를 위하여에 비하면 상징이나 은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인 구상의 시에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는 수도자로서의 삶과 바램 등을 시에 잘 표현하는 시인입니다. 기독교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시인으로서 잘 알려진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혜인 수녀의 민들레 영토라는 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들레 영토 이혜인 기도는 나의 음악 가슴 한복판에 꽂아놓은 사랑은 단 하나의 성스러운 깃발 태초부터 나의 영토는 좁은 길이었다 해도 고독의 진주를 개며 내가 꽃으로 피어나야 할 땅. 애초로이 쳐다보는 인정의 고음도 나는 싫어. 바람이 스쳐가며 노래를 하면 푸른 하늘에게 피리를 불었지. 태양에 쫓기어 활활 닫아나온 저녁 노래. 저렇게 긴 강이 흐른다. 노란 내 가슴이 하얗게 여이기 전 그이는 오실까? 당신의 맑은 눈물 내 땅에 떨어지면 바람에 날려보낸 기쁨의 옷이 흐려오는 세월의 눈시울에 원색의 아픔을 씹는 내 조용한 숨소리. 보고 싶은 얼굴이여. 민들레 영토에서 이혜인 씨는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사랑의 대상일 수도 있고 또한 종교적인 구원자, 또한 나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도, 음악, 사랑, 깃발 이런 것은 기독교적인 사랑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시인 윤동주, 김남조
구상 등이 순수 문학의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사랑을 작품으로 구현하였다면 시인 이혜인은 대중문학의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사랑을 작품으로 아름답게 구현하였습니다. 시인 이혜인의 시는 대중적인 기독교 시로서 순수 문학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을 느끼는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신과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신을 사랑하며 또한 인간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시의 근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 문학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서구의 기독교 문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서구와 기독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구의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의 문학 전통에서 기독교는 뚜렷한 정신적, 정서적 전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독교 문화와 성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서구문학 작품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며 기독교 정신을 구현한 시와 시인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작 신라권을 쓴 존 밀턴, 종교시집 성당을 펴낸 조지 허버트, 시 신성 소네트를 쓴 존 던, 시집 밀턴을 펴낸 윌리엄 브레이크, 시집 악기시장 외를 펴낸 크리스티나 로세티, 황무지를 쓴 토마스 스턴스 엘리엇,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 반지의 제왕을 쓴 존 로날드 로웰 톨킨은 영국의 기독교 문학가들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객원 시인인 알프레드 테니슨의 모래톱을 넘어서 백조의 노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고 저녁별 그리고 날 부르는 하나의 분명한 음성. 내가 바다로 떠날 땐 폭우의 모래톱이 슬픔의 소리 내지 않기를. 오직 밀물 가득하여 파도 소리에 물보라 없고 자는 듯 움직이는 조수만이 있기를. 끝없는 바다의 깊은 심연에서 끌려 나온 자가 또다시 본향 찾아 돌아갈 때엔 황혼 깃들고 저녁 종소리, 그 다음에 찾아오는 어둠이며 그 바닷길 떠날 때에도 이별의 슬픔이 전혀 없기를.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서 멀리 내가 조수에 실려 갈지라도 바라노라. 폭우의 모래톱을 건널 때에 얼굴 맞대고 나의 인도자를 보게 되기를. 알프레드 테니슨은 영국의 대표적인 개관 시인, 즉 월계관을 씌워준 명예로운 시인입니다. 이 시 모래톱을 넘어서는 일명 백조의 노래라고 하는데, 백조는 살아가면서 한 번의 노래도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죽을 때는 마지막 울음, 즉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생애의 마지막으로 울음, 즉 노래를 불렀다고 하니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애절하였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 시 백조의 노래가 바로 그런 심장이 잘 표현된 시라고 합니다. 이 시에서 바다는 현생과 천국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이고 모래톱은 육지와 바다, 즉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시인은 이 시를 자신의 시집 가장 마지막 장에 수록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으며 그의 아내가 알프레드 테니슨의 장례식장에서 낭송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문학가는 에밀리 디킨슨입니다. 그녀는 1800여 편의 시를 작사하였으며 그 시들을 지인들에게 편지로 하였습니다. 그녀의 시에는 겸손함과 사랑과 지혜가 묻어납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후에 전 시집이 발간됩니다. 그녀의 시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 위에 홀로 뒹구는 길 위에 홀로 뒹구는 하찮은 돌멩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성공을 걱정하지 않으며 위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의 코트는 자연 갈색, 우주가 지나가며 걸쳐준 것. 태양처럼 자유로이 결합하고 또는 홀로 빛나며 덧없이 꾸밈 없이 절대적인 신의 섭리를 지키며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 사랑이라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거면 충분해.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린 자기 그릇만큼밖에는 담지 못하지. 말테의 수기를 쓴 라이너 마리아 릴케, 파우스트를 쓴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독일의 기독교 문학가들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두이노의 비가와 오르페우스에게 붙이는 소네트와 같은 대작을 남긴 독일의 시인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을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주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시고 들판엔 바람을 불어주옵소서. 마지막 열매를 알차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녘의 빛을 주소서. 무르익도록 재촉하시고 마지막 단맛이 무거워져가는 포도에 스며들게 하소서. 지금 집이 없는 자는 집을 짓지 못합니다. 지금 홀로인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살 것이며 잠자지 않고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바람에 나뭇잎이 구를 때면 불안스러이 이리저리 가루 사이를 헤맬 것입니다. 주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시고 들판엔 바람을 불어주옵소서. 마지막 열매를 알차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녘의 빛을 주시어 무르익도록 재촉하시고 마지막 단맛이 무거워져가는 포도에 스미게 하소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그의 시에 자신의 종교적 치열성과 간절함을 담았으며 가을날이란 시에도 매우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소재로 창조주를 찬양하면서 순종하는 삶의 태도와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국의 시인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를 연상시키는 시입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화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에서 가을은 내적 충실을 기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겸허한 모국어는 영혼의 소리, 즉 기도를 상징하며 오직 한 사람은 신적인 절대자를 의미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가치 있는 이상, 신의 축복과 사랑의 결실 등을 나타냅니다. 비옥한 시간은 보람되고 알찬 열매를 거두는 가을의 시간을 의미하고, 굽이치는 바다는 고뇌와 순환의 인생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합화의 골짜기는 깨끗하고 찬란한 인생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곡을 쓴 단테 알리기에리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기독교 문학가입니다. 신곡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명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양심은 스스로 돌아보아 부끄럽지 않다는 자각을 갑옷 삼아 아무것도 두렵게 하지 않는 좋은 친구다. 다른 사람의 빵이 얼마나 쓰고 다른 사람의 계단이 얼마나 가파른지 그대 스스로 겪어봐야 알 것이다.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단테의 신곡은 7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 명작입니다. T.S. 엘리엇은 근대 문학은 섹스피어와 단테 없이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곡은 이탈리아의 정치인이자 신이었던 단테 알리게리가 망명 시절에 집필한 서사시입니다. 극중 단테는 사람이 죽어서 간다는 천국과 지옥을 여행하며 듣고 본 이야기를 100편의 시로 구성하였습니다. 700년 전에 살았던 이탈리아 시인 단테 알리기에리가 당대의 사회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신화, 역사, 사회, 정치,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포용을 넘어선 타자에 대한 깊고 묵직한 감수성을 지닌 곡이 바로 단테의 신곡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부활, 톨스토이 고백록,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기도 등 설교와 같은 형식의 작품들과 기독교적인 참회와 사랑이 깃든 작품과 삶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톨스토이의 명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한다. 모든 전사 중 가장 강한 전사는 이 두 가지, 시간과 인내다.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나 조건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나와 똑같은 영혼을 알아보았기에 사랑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현재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부활, 톨스토이 고백록,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기도 등 설교와 같은 형식의 작품들과 기독교적인 참회와 사랑이 깃든 작품과 삶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명언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일이며 성공했다고 해서 기뻐 날뛰지 않는 일이다. 꿈을 밀고 나아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지 그것뿐이다. 오직 그것을 자각한 사람은 곧 행복해집니다. 일순간에. 인생의 후반부는 인생의 전반부 동안에 얻은 습관들로 이루어집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더 찬란하게 빛나듯이 슬픔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 단테와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는 인간의 교만과 죄의 경향성과 허영과 어리석고 완악함, 또한 종교적 위선을 심도 있게 해부하면서 동시에 대조적으로 진정한 회개와 속죄의 삶, 신적인 사랑 등에 대해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적인 공의와 사랑, 즉 진리와 은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아주 깊이 있고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는 명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인간 영혼의 해부도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이 인간의 사랑과 미움과 죄악과 배신과 또한 회개와 속죄, 아가페적인 사랑 등에 대해서 진솔하고 적나라하게 진단하기 때문이며 기독교적인 문학들은 이것을 각 시대별로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 문학작품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춤하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시인 프랑시스 잠은 기독교의 농목시인, 즉 농촌의 목가적인 시인입니다. 자연 속에서 영혼의 고뇌와 기독교적 사랑과 간절함을 시로 노래하였습니다. 윤동주가 특별히 사랑했던 시인 프랑시스 잠의 삶의 병이라는 시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랑룰이라는 시인은 삶의 병을 앓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지독한 병이라서 그 병을 앓는 사람은 사람을 보나 짐승을 보나 물건을 보나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음을 좀먹는 일종의 불안증이었다. 시인은 푸른 나무와 보리밭, 흐르는 물을 보기 위해 그가 살던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갔다. 그러나 샘물이 속삭이듯 지저귀는 메추라기의 노래, 배틀소리, 바람에 윙윙거리는 전선소리, 이 모든 것이 시인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 더없이 감미로운 생각도 그에게는 쓰디쓴 것이었다. 이 고통스러운 병에서 벗어나려고 예쁜 꽃을 꺾고 나서 그는 또 그 꽃을 꺾은 것을 슬퍼했다. 프랑시스 잠은 일생의 거의 전부를 자연 속에 파묻혀 자연의 풍물을 종교적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시에 표현한 시인입니다. 프랑스 잠의 당나귀와 함께 천국을 가기 위한 기도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당신께로 가야 할 때에는 축제에 쌓인 것 같은 들판에 먼지가 있는 날로 해주소서.
내가 이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낮에도 별들이 빛날 천국으로 가는 길을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내 지팡이를 짚고 큰 길 위로 나는 가겠나이다. 그리고 내 동무, 당나귀들에게 이렇게 말하겠나이다. 지금 천국으로 가는 길이지. 주님의 나라에는 지옥이 없으니까 나는 그들에게 말하겠나이다. 푸른 하늘의 다사로운 동무들이여, 날 따라 들어오게나. 벼랑간 귀를 기울여 파리와 등에와 벌들을 쫓는 내 사랑하는 가여운 짐승들이여. 목가적인 농목 시인 프랑시스 자메, 당나귀와 함께 천국을 가기 위한 기도라는 시에는 창조주의 명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소박하고도 아름답게 마무리한 다음 순명하며 천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인의 소망을 잔잔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남게 될 친구들을 향한 사랑의 기도가 순박하지만 아름답고 간절하게 담겨져 있는 기독교적인 시입니다. 신경림 시인의 낙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낙타,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세상사 물으면 짐짓 아무것도 못 본 채 손저 대답하면서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 누군가 있어 다시 세상에 나가란다면 낙타가 되어 가겠다 대답하리라.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골라 길동무 되어서. 프랑시스 잠이 자신의 마지막에 순박하게 불쌍한 존재를 당나귀에 비유하며 자신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한국 시인 신경림은 가장 가여운 사람을 자기 자신이 소박한 낙타가 되어 자신의 등에 태우기를 소망합니다. 즉, 두 시인 모두 창조주의 섭리에 소박하게 순명하는 삶과 불쌍한 영혼들에게 연민과 사랑을 느끼는 기독교적인 정신이 목가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대인들의 다양한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앨런 바스의 시에도 연민과 사랑을 느끼는 기독교 정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한국 여류 시인 김남조의 서시와 너를 위하여 같은 느낌의 시입니다. 마지막 시는 김혜자 씨의 낭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을 사랑하는 것.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을 때에도 소중히 쥐고 있던 모든 것이 불탄 종이처럼 손에서 바스러지고 그 타고 남은 죄로 목이 메일지라도 삶을 사랑하는 것. 슬픔이 당신과 함께 앉아서 그 열대의 더위로 숨 막히게 하고 공기를 물처럼 무겁게 해 폐보다는 아가미로 숨쉬는 것이 더 나을 때에도 삶을 사랑하는 것. 슬픔이 마치 당신 몸의 일부인 양 당신을 무겁게 할 때에도
아니, 그 이상으로 슬픔의 비대한 몸집이 당신을 내리누를 때 내 한 몸으로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당신은 두 손으로 얼굴을 움켜쥐듯 삶을 부여잡고 매력적인 미소도 매혹적인 눈빛도 없는 그저 평범한 그 얼굴에게 말한다. 그래, 너를 받아들일 거야. 너를 다시 사랑할 거야. 엘렌 바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수많은 시, 소설, 수필, 희곡 작품들이 기독교 정신을 수많은 문장들로 구현해내었으며 특히 종교와 문학은 어둠에 맞서는 빛의 역할을 하고 생명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문학은 그리스도의 정신인 사랑과 정의를 전파하는 종교적인 기능과 함께 인간의 영혼과 정서와 양심을 고양시키는 심오한 예술로서의 문학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의 구절들을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거짓이니라.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벽 무너진 성과 같다. 게으른 자여 가난이 강도같이 오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으리라. 여러분 경청해 주어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